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10년에서 11년 정도 설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직 못한 본문들이 좀 있고, 이거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고민했던 건데, 우리가 예레미야 못했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했고, 역대상하 못했어요. 구약은 뭐 대충, 그리고 레위기 이런 본문들 좀 어려워서 못했고, 호세아 못했어요. 호세아는 아이들과 듣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몇 개 빼고 구약은 다 끝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를 못했어요. 히브리서 빼고는 거의 뭐 PBS를 하든지 설교하든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남은 본문을 할까 생각해봤는데, 그 남은 본문은 한 4년 걸릴 것 같아요. 마가복음도 우리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10년 남았는데 4년 동안 이거 하고 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을 제 나름대로 세웠냐 하면, 좀 진짜 꼭 강해해야 되는 중요한 본문들이 있잖아요. 꼭 강해해야 되는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성경의 핵심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들을 발췌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같이 좀 하고, 너무 길거나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데 너무 길거나 또 아이들과 함께 듣기에 너무 민망한 그런 본문들 있잖아요. 그거는 토요일이나 이럴 때 세미나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강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 본문이나 BSM 본문은 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안 괜찮아요. 그럼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제 이 소예언서들이 12권이 있어요. 소예언서가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12, 말라기로 끝난 12권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12권이 이제 따로 한 권이 다른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12권을 한 권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전체 12권을 다 강해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소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모스서이거든요.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들이 행하지 못하고 위반하고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들, 묵시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예언서 중에는 아모스가 가장 쉽기도 하고 또 접근하기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이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아모스 다루고 나면 이제 신약에 가서 중요한 또 본문도 같이 결정해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인데, 이 아모스는 이제 1절을 보시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천둥이나 뭐 진공 상태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7장 14절,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예언자라고 불리는 어떤 직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윗 시대, 사울 시대에도 사무엘의 수하에서 수련을 받는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 예언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이 제자를 키우고 했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예언자를 길렀다고 하니까, 예언자의 생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치 점치는 미래의 일을 훈련하는 어떤 훈련기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생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 시대의 이 공동체, 우리 시대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자신의 시대의 그 공동체 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대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그 생도 그룹에 끼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자도 아니며 직업이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 즉 예언자의 생도도 아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냐? 아모스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학이나 아모스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 즉 이들은 이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오경에 굉장히 충실한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아모스의 문학적 기법을 보면 굉장히 잘 체계화되어 있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잘 준비된 지식인 그룹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아모스가 예언을 봤는데 어디서 그 이제 계시를 보느냐 하면 그 계시를 본 장소가 기도굴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회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일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가 일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계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약의 사례들을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모스도 일터가 이제 목장이었고 농장이었는데 그 일터와 농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했고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선입견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꼭 교회라든지 기도 공간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4절 뒷부분에 가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으로 붙잡아 내셔서 일터죠, 일터.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듣기 싫은 있잖아.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듣기 싫은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북한에서 이제 어떤 그 지하교회 어떤 성도가 남한으로 탈북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벌목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셔서 예언한다 그러면서 남한은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더 극적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와서 나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가 최초로 이 아모스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예언서들 중에 이사야, 에스겔 뭐 다 할 것 없이 예언서 중에 문서 성교, 문서가 예언이 문서로 남겨진 최초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 아모스서는 문서로 기록된 문서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이전에 나단,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또 사무엘도 선지자였으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가 책으로 남은 건 없어요. 그런데 아모스서는 최초의 그 이제 BC 800년경,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로 남아요. 왜 남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냥 사실 있잖아요.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한 것은 한두 사건 외에는 대부분 없었어요. 대부분 예언자들이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뭐 했습니까? 예언자를 죽이죠. 예언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도 그렇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모스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 기록이 이 아모스가 했던 말이 성취된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모스가 했던 말들, 그 어록들을 남겨서 문서로 편집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토가 다윗 이후에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던 그런
그런 회복했던 왕이었고, 그다음에 부가 넘쳤습니다. 부가 넘쳤기 때문에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귀족 계층은 맨날 침상에서 널브러져 있고 술 먹고 뭐 노래 부르고 일 안 하고 이래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도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0년 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마 묵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2800년 전에 세계가 돌아가던 사정이나 2800년 후에 지금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이 사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지절거린다는 표현에서 그렇게 지절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세대라는 것을 이 아모스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기후적인 어려움들, 또 앞으로 생태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탐욕의 추구, 우리가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추구했다고 말하는 그 탐욕의 추구의 결과, 그 심판을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빨리 그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언자들의 예언은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제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도 불편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예언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든 거부하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진공 상태에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도록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나이브해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조장이나 리더의 수치기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새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대화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네퍼는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을 품은 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 말이 불편할지라도, 특별히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이거 참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을 때 불편하더라도 그 이야기, 5,000원 그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시면 되고,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이런 일에, 이런 문자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나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건 너무 불편해라고 막 표현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자가 검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하지 않겠지만 목회자들이 자가 검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스승으로 저를 인정하시고 아버지 같은 사람을 인정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래도 기분이 나빠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맞죠? 아니었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이제 사역자들, 여러분과 동갑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설교하게 되고 목회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 이거 문제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자가 검열을 하고 말을 못하게 되면,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오늘 손님도 오셨는데 약간 불편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것은 목사님이 좀 오버하셨다. 그럼 여러분이 정리해서 들으시면 돼요. 예. 또,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면, 성경을 또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해 보시고, 토론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아니면 숙직이나 다른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누구를 통해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모스를 통해 부르짖으셨습니다. 예, 아모스의 외침이 주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 현실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로 시온이 마르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초장이란 넓은 푸른 풀밭, 몽골 초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아시스가 있는 풀밭과 물이 있는 그런 초장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만든 그 모든 근원,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했던 그 모든 근원들, 이거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한데 실제로 가뭄이 있다는 겁니다. 가뭄 때문에 망할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풍성함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만약 그런 메마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메마름, 뭔가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메말라요. 뭔가 오아시스가 사라진 거, 우리 내 삶에서 오아시스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물을 품은 산 꼭대기,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곡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내 인생에 계곡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모스가 외칠 때 끝이 난 것 같잖아요. 너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짜 망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급박하다고, 이제 끝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애 때리기 싫죠? 애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애 이제 니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말 안 하면 맞는다. 이럴 때 부모 마음 뭐예요? 때리기 싫은 마음이잖아요. 때리기 싫은 마음. 그죠? 요거 말 안 하면 진짜 패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때리기 전에 진짜 너 이거 진짜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라. 제발 좀 말해라. 아니면 나 이거 너 매달 수밖에 없어. 요즘엔 아이들 안 때리는 분위기니까 어쩌면 이게 모를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징계해야 될 때는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진짜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빨리 고치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싶지 않으니 너는 돌아와라. 이 이야기가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 아모스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시대에 막 있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 막 예배, 제사, 막 3일마다 한 번씩 11조 드리고, 이 11조 드린다는 게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3일마다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축제를 벌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종교적 부흥.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헌금도 막 넘쳐나고, 이랬던 시대가 여로보암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 곧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는 점점점 회오리 바람처럼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사실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내 목표는 너희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볼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본문에 보면 나태해지는 것, 게을러지는 것, 나이브해지는 것,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고, 가족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나이브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이런 나그네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어떤 날을 기대합니까? 막 교회들이 성장하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막 나오고, 교회 재정이 막 풍성해지고, 찬양 집회가 도시마다 막 일어나고, 그래서 있잖아요. 뭐 뉴진스 이런 사람들보다 찬양팀 인기가 더 좋고, 막 힐송처럼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의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고하면서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서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아니야.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흥왕하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슴 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약자들을 돌보고, 무력한 자들을 돌보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게 부흥이다. 그것 없이는 너희가 아무리 백날 천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시끄럽다. 다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빈곤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가난했지만, 돈이 없었지만, 정말 비난했지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고 뛰어다녔던, 눈물을 흘렸던, 또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사람들을 품고 기도했던 삶, 이 삶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이브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또 약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5,000원 헌금 못했지만 100만 원씩 헌금한 사람들은 많았잖아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100만 원은 쉽게 헌금하는데 5,000원은 어려운 교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저 빈정거리는 거 아니고 진짜 기이하다, 참 원더풀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얼굴 펴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풀려고 애쓰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편이 되는 하나님 찾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심판의 메시지를 부르짖으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초장은 시들고 수원지는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걸 물으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지 않은지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선포는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주가 선고한다,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들이 지은 죄가 나오고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선고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불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불을 보내겠다. 두 번째는 그 공동체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왕궁을 멸하고 왕족들을 멸하고 귀족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그 공동체 전부,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단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왕을 찾아갔죠.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 그죠? 엘리사도 아합을 찾아갔죠. 아합. 그런데 있잖아, 이 아모스 시대 이후에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심판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가에 따라서 심판받을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왕궁, 왕들, 그리고 귀족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예배 드리고, 나 혼자만 경건 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헌금 잘 보내고, 나 혼자만 하나님 올바르게 서 있다고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약자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를 보고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인 10명이 뭐겠습니까? 의롭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탐욕에 쩔어 있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 대한민국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올 한국이 심판당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는가로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신 그 우리는 마치 우리 잘 살았으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심판하신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까지 문화가, 이렇게까지 문명이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 했냐? 너희는 그 안에서 도대체 뭐 했냐? 모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모두. 예. 그리고 본문에 보면 서너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아모스 처음 읽을 때 꼴랑 서너 가지 죄를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심판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서너 가지 죄란 뭐냐 하면, 성경에 패턴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수신학이 있어요. 수신학. 이게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게 이제 서너 가지잖아요. 근데 앞에가 뭐냐 하면 완전수가 나와요. 한두 가지 죄. 이랬을 때는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죄는 3 더하기 1, 4잖아요. 3, 4.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7, 8 이렇게 돼 있어요. 7, 8 국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 3, 7은 뭐예요? 완전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죄가 아주 결정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 죄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 죄도 넘어섰다는 거예요. 완전한 범죄이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죄다. 이게 서너 가지 죄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한두 가지 죄, 7, 8죄 이런 것들이 표현이 나오면 3 더하기 1이구나, 또 7 더하기 1이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진짜 수박으로 말하면 골아 터진 거죠. 골아 터졌어. 이제는 그냥 부셔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다마스쿠스의 죄가 나옵니다. 다마스쿠스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패배한 길르앗을 쇠도리깨로 타작하듯 유린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국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패배한 국가에 대해서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완전히 그냥 절멸시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쇠도리깨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냥 도리깨는 곡식을 남기잖아요. 곡식을 남기거든요. 도리깨로 타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곡식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쇠 도리깨로 다 때려버리면 남은 곡식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파괴돼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승전한 국가가 착취를 했는데, 약탈을 했는데 도에 넘치도록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약탈해 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영국이 인도에 했듯이 식량을 그냥 싹쓸이 해 갔던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리고 하사엘과 벤 하닷은 다마스쿠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왕들,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왕들, 세종대왕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마스쿠스 그러면 하사엘, 벤 하닷 대표되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의 불을 보내실 것입니다. 진노의 불은 주로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불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이 더 높겠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약탈한 그들을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전쟁을 통해 나타납니다. 두로의 죄, 이제 가사의 죄가 나옵니다. 가사의 죄. 이 가사의 죄는 정복한 땅 부족 전부를 전쟁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가족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온 가족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이 남자는 얼마입니다. 이 여자는 얼마짜리입니다. 이 자식들 얼마짜리예요. 어떤 일이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일은 뭐가 없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정심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야 그 마음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떨 때 그런 동정심 없는 마음이 됩니까? 이 두 부분을 보면 앞에서는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볼 때, 사람을 후들겨 패가지고 착취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이익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우하지 않고 돈벌이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문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문화, 특별히 대한민국의 문화, 마치 직장에서 사람을 해고하고 갈아 끼우는 것을 형광등 갈아 끼우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을 무시합니다. 그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 없으면 딴 사람 뽑으면 돼.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이거 모릅니다. 아니, 관심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 사회는 오히려 사람들을 부품화시키고 있고 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에서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생각할 때 생산성이 있는가, 직장에 취직할 역량을 가졌는가, 돈을 많이 버는가, 이것들로 자신의 역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문명이 심판받을 징조라는 거죠. 그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국의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럼 반드시 아내로 삼거나 아들에게 아내로 줘야 돼요. 노예로 삼으면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그 왜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을까? 또 팔아버리면 안 돼.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돈벌이 도구가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국가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느냐,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했느냐,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했느냐, 그것을 우리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들을 무시하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해요. 그게 바로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의 죄가 있습니다. 두로의 죄. 여기 본문에 보면 앞에 두 부분은 이제 무엇이 공통점이냐 하면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본 거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똑같은 죄야. 두로도 똑같은 죄인데 9절,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사람도 인신매매했죠.
사람을 돈벌이 도구로 삼고 사람을 인신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이게 더 나쁜 죄라는 거죠. 점점 죄가 점층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맹관계였다는 거죠. 동맹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짓밟고 이 사람들을 다 포로들을 전부 다 전쟁이 진 사람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다 팔아넘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암몬 그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인데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의 정마저 끊고서 손절하고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형제죠, 형제. 형제 관계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화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침례식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 떡을 떼며 우리의 서로 형제됨을 확인합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피,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음을,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사실 동맹관계를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언약식을 그렇게 계속해서 맺고 있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의식 속에서 서로를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떡을 떼면서 하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돌봐야 할 사람입니다. 또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 세벗들, 또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죄가 용서됐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우리는 그 의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에돔의 죄가 우리의 죄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화를 내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할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 피해를 입었어. 그럼 화가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감정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 감정의 책임, 그 감정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상처받은 감정, 자기가 소유하고 있죠.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걸 못 끊어내요.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그 감정을 붙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여러분 화를 내려면 화낼 상황들이 24시간 화를 내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생각하면 화내야 되죠. 그죠? 또 러시아 생각하면 화내야 되죠. 이 정부 생각하면 화가 나죠. 화 안 납니까? 또 뭐 많잖아요. 수많은 일들. 또 있잖아. 이게 롤리터 이런 데서 아주머니들이 애들이 막 휴지 들고 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엄마가 받아서 땅에 버리잖아. 그리고 저는 막 화가 납니다. 여기 옆에서 담배 피는 여기 이 건물 사람들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그냥 확 문을 열고 물을 확 붓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건이겠습니까? 왜 우리 애들은 고양이 똥을 아침마다 치우지 않는 걸까요? 왜 고양이 똥을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고양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보고 키우라고 하는 걸까요? 맨날 화가 납니다. 저는 그 고양이 똥을 애들 방에다 부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런 화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것들을 선택하면 난 늘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분노해도 모자라요. 안 그렇습니까? 드라마를 봐도 화가 나고 전부 다 화나는 것밖에 없어요. 선택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무엇을 붙들 것이, 어떻게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결국 그 상처받은 감정을 해소해야 되는 사람들의 주체는 당신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가해자가 와서 무릎 꿇고 울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고, 때린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고, 죽여도 풀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감정들을 해결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 풀어야 되는 자원들이 진짜 많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정말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 만나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함께 놀 수도 있고, 또 말씀에 푹 잠길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 선택 안 해요. 또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 이미 나에게 베푸신 것들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바라보는 거죠. 못 바라보죠. 그래서 옆에서 도와야 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감정을 해결해야 될 주체는 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을 주변에서 도와야 되겠죠. 도와서 그 감정이 누그러지도록, 그 감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런 우리 지원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과 저는 요즘 그런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가스라이팅과 진리를 말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바울산지에서 엽서를 막 써가지고 왔는데, 역시 김태환은 내 기대를 저버려. 김태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스승의 날 스승으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는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아무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 저를 분별하세요. 제어의 메시지를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토론하세요. 예,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옳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옳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화내고 살지 말자, 제발. 좀 풀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끊임없이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그래봤자 두 사람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걸 이제 아는, 참 정말 못되는 싸운지도 기억도 안 나는 일로 싸웠어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니랑 다시 말을 하나 봐라 하고 막 진짜 말 안 한다 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이제 이 닫고 떡 나오는데 아내가 저를 턱 보는 거예요. 저도 아내를 이렇게 턱 봤어요. 근데 동시에 폭소가 터진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 화를 내려고 그랬는데 얼굴을 보니까 막 확 다 풀려가지고 서로 서로 막 왜 웃는데 그러면서 웃었거든요. 그리고 다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 지금 해결이 다 됐어요. 그냥 해결되고 없어요.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해롭게 할 그 마음을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서기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 찾으세요. 제발 안전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하고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둬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싫은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냥 싫은 사람 싫어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싫은 사람 좋아하려고 하지 뭐. 싫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싫은 사람, 그죠?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라고? 떡 하나 더 줘야 돼. 떡 하나. 왜 떡 하나 더 줘? 미운 놈 떡 하나 왜 더 줍니까? 떡 하나 더 주면 사랑이 마음에 생겨요. 사랑하라고. 미워하지만 사랑은 하라고.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수 없어요. 네. 저도 싫은 사람 그렇게 별로 안 좋아져요. 이게 안 좋아지죠. 저도 그런 분들 밖에 나가 만나잖아요. 뭐 싫어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두죠, 어느 정도. 예. 이분하고는 요 정도 거리에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참 이게 분별력인데요. 꼭 보면 해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고요. 안전한 사람은 멀리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열등감의 문제라든지 상처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로운 사람을 자꾸 가까이에 둬요.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오은영 씨 그 커플 중에 그 상담하는 사람 중에 4번인가 이혼한 자매가 나왔잖아. 이혼한 그 연예인이 나왔고 여자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난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막 얘기를 했어요. 오은영 씨가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사람만 만나세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건지 알겠죠?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상처 입은 그 본성들이 그런 사람들 자꾸만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면 잠시 사람을 만나는 걸 보류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안전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사귀어 보세요.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라면 이미 결혼 사람 늦었으니까 이제 안 돼. 이제는 더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라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커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서로가 안전하게 서로를 대할까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사람, 해로운 사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있잖아요. 계속 나쁜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자기 인생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죠. 나쁜 사람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어요. 스펀지처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대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떨어뜨려 놓고 메타인지 진짜 메타인지를 책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안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 나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지 않으면 똑같은 불행을 계속해서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암몬, 이 새끼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산모의 배를 갈랐습니다. 길라앗에 쳐들어가 가지고 산모의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태아를 꺼내서 들고 승리를 자축했어요. 정말 잔인한 짓이죠. 이렇게 해서 진짜 학을 띄게 만드는 거죠. 와, 저 전막을 저건 대항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죽었어. 자식이 있으면 그 집안이나 가문을 재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임신했는 여자들 배를 갈라고 태아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인 거죠. 마치 이집트의 장자가 죽는 것처럼 이제 그 지역과 그 부족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 재기의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그런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전투원이 아니야. 비전투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신들이 잔인함을 자랑하기 위한 짓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어 산모의 배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취약한 상태에 있는 비전투원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두 사람 모두를 죽인 암몬을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지 않거나 구하지 않거나 도리어 그들을 잔인하게 죽인 암몬을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에서 음악 페스티벌 현장 그리고 인근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1139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240명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또한 공격받을 것을 알면서도 혹은 유도해서 병원 지하에다가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에 전투본부를 차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유도한 거죠. 그리고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했죠. 하마스는 분명히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더 악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병원을 폭격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한 여성과 아이들까지도 학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통계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최근까지 알려진 바는 34,000명 정도가 학살당했습니다. 구호트럭, 소방시설, 식량 배급소 등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중에 3만 명이 넘는 희생자 중에 70%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희생자의 40%가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네타냐후 그리고 푸틴과 같은 극단적인 지도자들을 저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을 두둔합니다. 이스라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해자 이스라엘을 변호합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한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대구에도 아주 유명한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마스가 잘못한 짓만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구하는 이러한 설교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기는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이 더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는 다 무슬림이 지배한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15%는 개신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향해 폭격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두둔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회를 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하루 토요일 정도를 시간을 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촛불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미국과 유럽의 대학생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기 바쁜데 미국의 대학생들은 일어나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학생들도 거리로 뛰쳐나가서 곤봉에 맞으면서 경찰에 연행되면서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론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SNS 뭐 필요한 것에다가 전쟁 반대, 그리고 이스라엘 침공을 규탄한다, 팔레스타인 난민들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숲지기들과 함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때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도 우리 대구에 그 대구텍 있잖아요. 예, 뭐 그 전쟁 무기 만드는 부속품 제공하는 대학 그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스라엘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소유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세금으로 만든, 우리가 지원해서 만든 그 무기가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두둔하는 일을 멈추고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승자 패자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막 죽고 다 이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좀 물러나고 좀 온유하고 지혜롭고 상식적인 지도자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압의 죄는 이렇습니다. 모압의 죄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태웠습니다. 무엇입니까? 뼈는, 시체는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아까 임산부 무력하죠. 태아도 무력해요. 근데 시체도 무력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목적이죠. 모욕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욕을 주겠다. 모욕하겠다. 모독하겠다. 아무리 적이더라도 존중해야 될 최소한의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나더라도 있잖아요. 장교들이 포로로 잡히잖아요. 그럼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격에 맞게 대우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대전에 와서는 다 무시되고요. 다 모독합니다. 모독. 그리고 있잖아요. 축구만 봐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걷어가지고 애가 넘어졌어. 그럼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자기 잘못한 거 없죠. 전부 이래. 그 인류 선수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상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저는 정말 걱정돼요. 지가 안 했다는 거 심판이 안 봤으면 그게 지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다 봤는데, 우리가 봐도 그 반칙인데,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고 좀 진짜 페어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이 스포츠 세계에서 나오지 않으면 인생이 다 그렇게 된, 인생이 다 나 반칙한 거 없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스포츠를 보면서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인류 선수들이라면 적어도 손흥민 정도의 격은 갖춰야 됩니다. 네. 반칙을 안 하든지, 그죠? 여기서도 별 반응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력해 보이지만 존중과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입니다. 노인이 되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매력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 50 이상이 되면 이제 외모가 평준화돼요. 저나 정우성이나 큰 차이 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머니가 평준화돼요. 주머니가. 예,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무시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MZ들일수록 제가 얼굴은 알아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트지 않으면 인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인사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 엘리베이터에 우리 교회 교인이면 어른이고 또 하면 인사하세요, 제발 인사. 저 요셉 스페 누구입니다.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안 합니까? 왜 어색하게 그 시간을 이렇게, 예? 숫자판만 보고 이따가 그렇게 문 열리면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인사하시고, 잘 계셨습니까? 또 모르는 분이면 너 어느 스페 누구입니다. 소개하십시오. 소개. 하실 수 있죠? 순종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을 제가 팹니다.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 관계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뻔히 다 알면서 있죠. 인사 안 하고 그 기본이 인사인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이 전부 다 뭐예요?
도에 지나쳤는데 더 지나쳤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의를 구할 때도 도에 지나칠 때가 있어요. 도에 지나칠 때. 제 설교는 뭐라 그랬어요? 이 공동체 현실에 대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미나가 아파요. 미나가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미나가 아픈데 얘는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자기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받으면 우리는 3,000원 내면 되는 거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안선희 자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애 나이가 이제 미나와 나이가 같은 애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으로 진료를 받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안을 도티레가 나한테 먼저 했죠.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래도 되나? 이 불법 아니야? 사람이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제 병원을 태워주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안식일날 고치셨구나. 안식일에 벼이삭을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범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도둑질하려 이런 뜻이 아니고 규칙을 어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큰 가치가 뭔지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규칙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규칙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보조방편입니다. 보조방편. 그 규칙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그 규칙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나는 규칙을 지켜야 되고 어떨 때 나는 규칙을 위반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규칙을 위반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으셨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국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계사,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이 엉망이냐고. 저는 도리어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더 엉망이 됐을 거라고. 정말 더 엉망이 됐을 거라고.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일 거라고. 그래도 대다수의 민족들이 그 나름의 구조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시행해 달라고. 그러나 그 정의를 시행하고 공의를 시행하는 일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깃발을 높이 드실 때 우리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면 어쩌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또 세상에 숨어있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진노를 거두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들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오셨듯이 저는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했는지 제가 압니다. 그거 왜 모르겠어요. 제가 압니다. 예, 여러분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통장 잠고 깨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헌금했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길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파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남을 구제하기 위한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나를 위해서 채우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저금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한 통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낌없이 쓰는 거, 그거 아깝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누구를 도울 겁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어떤 아파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어쩌면 우리가 그 애를 쓰지 않으면 이 세계가 멸망해 버릴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함께 그 넓은 의미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보다 정의롭고 또 샬롬, 평화가 넘치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다 눈 감고 귀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인도주의예요. 인도주의. 우리의 기준은 뭐냐? 인도주의. 우리 직장 안에서 누군가가 학대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을 때 입 막고 귀 닫고 눈 닫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 사람들을 모으고 이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럼 세상에서 행동의 기준이 뭐냐?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맞죠?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인도주의.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심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패커는 기독교는 참된 휴머니즘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 뭡니까? 인도주의입니다. 인본주의하고는 좀 다르.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지만 인도주의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했느냐,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했느냐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류에 여러분 이게 편승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존중해야 돼요. 우리 유재용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사회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 얼마나 멸시하는 걸 보고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냐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교육도 다 받고 뭐 이런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거든요. 우리 그곳에서는 다 나름 존경받고 나름 자신들의 지위가 있었고, 우리 어저의 목사님도 브라만 계급이에요. 브라만 계급. 아버지 유명한 정치인이세요. 예. 뭐 그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들을 인간답게 대우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존중의 기본이 뭡니까? 경청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재수 없는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 이분법, 세계관적 이분법보다도 계급적 이분법이 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답을 갖고 있고 너희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답이 없어. 우리는 복음이 진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너희 답이 없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로 불신자를 대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한다면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향성, 그들의 가치,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 이런 이분법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올바르고 너희는 틀렸어. 우리는 구원받을 거고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우리는 우리고 너희는 저들이야. 우리와 저들의 이분법. 이거 깨셔야 돼요. 예.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기독교인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질문하시고 이런 우리 모습들이 나타나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대해서 좀 물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질문하면 유도도 좀 해보고, 당신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물어도 보고, 저한테 안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도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이었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은 말하는 게 이런 얘기하면 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럼 고치면 되고 안 해당되는 사람은 난 잘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모두 막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우리의 자세들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쟁을 반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평화주의자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제 도를 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이 휘말리게 되면 누구라도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죠? 전쟁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배 갈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4.3 제주 사건 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사람들 찔러 죽이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특별히 악했던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전쟁 그 박물관에 가면 다 보고돼 있어요. 임산부 배를 갈라 죽이고요. 강간하고 불태워 죽이고요. 그게 다 한국 군인들이 했던 거예요. 20대.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있잖아, 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집단에 속하면 그 집단과 더불어서 그 분위기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설교자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리더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무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폭력의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일에 참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뒤에 나오지만 이제 2장 3, 4절부터는 하나님 백성들을 뭘로 심판하십니까?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하세요. 율법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는 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 그걸 따라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는 무엇에 호소해야 됩니까? 인간을 존중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 칸트식으로 말하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2800년 전부터 얘기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독교를 강요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함께 세상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부터 훈련합시다. 서로를 존중하는 훈련, 서로를 존중하는 훈련, 약자들을 돌보는 훈련, 약자들을 찾아서 섬기는 훈련,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돌보는 훈련. 이 훈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시류에 휘말려 가다가 탐욕과 그 폭력의 그런 세상의 시류, 자본주의의 시류,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 시류에 흘러가다가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예리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정말 깨어 근신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를 강해하는 동안, 아모스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해지고 조금은 좀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은 저는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에게서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안주하려는 그런 느낌들 있어요.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서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다시 각성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이제 우리가 보고 다시 깨어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또 주와 함께 더불어서 정의와 평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